자,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보존한 단어 charity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harity란 단어는요, 한국어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텐데, 이 charity란 단어가 자선이라는 뜻으로 뭐 자선 냄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베푼다든지 이런 자선의 의미로는 한국어에 있었는데, 사랑의 love의 또 특별한 love라는 의미, 특별한 사랑이라는 의미로서의 charity는 지금까지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어에 없는 단어인 거예요. 마치 cruc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crucify가 무슨 말로 들어왔냐면 사형하소서, 뭐 죽이소서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십자가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crucify를 처음에는 사형하소서, 뭐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뭐 죽이소서 이런 것들로 한국 성경들의 번역이 됐어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crucify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명확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래서 crucify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뜻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없는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단어로는 절대 안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말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도 요즘에는 이게 워낙 기독교계에서는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없던 용어들이 성경에는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이것이 이제 정확한 용어를 만들어서 한국의 이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체리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등장하는 거고 현대 성경들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해온 아주 중요한 단어고, 이게 특히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일반 love가 아닌 charity로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고심 끝에 이렇게 3판에 정착을 시켰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아마 이제 charity가 이전에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2판이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강의도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핵심 요점은 love는 550번 등장하고 charity는 28번 등장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charitably라는 부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29번이에요. 근데 이제 명사로는 28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킹제임스 성경이 charity로 잘 보존을 해놓은 것을 love로 현대역 분들이 다 바꾸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장을 망쳐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charity의 용어를 정확하게 보존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고심 끝에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love로 다 바뀐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charity가 뭔가? 사랑은 맞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일반 사랑과 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supreme love to God and universal goodwill to man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좀 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좀 더 특별하고 더 상위의 사랑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보면은 이것을 특징을 Christian love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 또는 brotherly love, 형제들이 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이게 굉장히 긴 단어인데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로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 누구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세 단계는 제가 이따가 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티, 희생하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고 또 저도 이 체리티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랑. 제가 오죽했으면 제 딸 이름을 영어로 체리티라고 지었을 정도니까요. 제가 누구보다도 아마 체리티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로는 이제 짧게 하려고 윤체리 이렇게 딸 이름을 했지만은 영어 이 여권에는 charity라고 영어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여권상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요셉 이름을 누가 요셉이라고 지을 수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지었으면은 영어로 조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다르다고. 야곱 지었으면 제이콥이 안 돼요. 그렇게 못 적어요. 영어 여권 이름에 야곱으로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야 돼요. 그것만 이제 여권에 허락을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그게 법이 정착이 돼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체리티가 필리핀에서 태어났잖아요. 선교하다가.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한국에 왔을 때 그 여권 이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체리티로 안 되고 이 소리 나는 대로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꼭 체리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을 말해도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체리티의 그 필리핀 출생 등록증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 영어로 이제 체리티가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필리핀에 갔는데 체리티라는 여권 이름이 없이 가면 이 아이는 다른 인물이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필리핀 이 법에 따라 태어만 났다고 해서 필리핀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중에 둘 중 하나가 필리핀인이어야만 필리핀 시민권을 받는데 필리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여권에 체리티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필리핀에서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필리핀 이제 행정을 경험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누가 택배를 보내도 해외 택배를 보내도 조슈아 윤이라고 보냈는데 제 여권에 그냥 경원 윤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받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알아보더니 그러면 알겠다. 여기 필리핀 출생 신고에 체리티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넣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권에 체리티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좋아하는 일이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그러니까 너무나 직관적이고 또 정의가 명확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구나 라고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몇몇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또 표준긴 인성을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또 다른 제안들을 한다든지 또 희생하는 사랑을 했을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간조는 제가 설령 뭐 강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제 영상을 올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정확하면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심하는 기간과 또 고심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체리티가 희생하는 사랑이라 했을 때 아주 좋은 장점은 직관적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가 확 와닿는다는 거죠. 희생하는 사랑.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어차피 사랑의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결국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체리티의 기본적인 의미인 이 주다, 희생하다는 것은 자기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다의 기본적인 이 자선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수식이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사랑이라는 이 체리티의 정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랑이다 내가 제가 특징으로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희생하는 이란 수식 대신 다른 수식도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쭉 이 체리티가 뭔지 쭉 정의를 하잖아요. 친절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고하지 않고, 이런 모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사랑도 체리티의 이 일부분이고요. 그다음 친절한 사랑도 체리티 일부분이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도 체리티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시력으로 했을 때는 틀린 건, 희생하는 사랑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모든 수식을 다 포괄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한계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로. 그런데 좀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는 수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넓게 보면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직접적인 포함이. 이제 이런 고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3판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제안들을 막 주셨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애를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애도 참 좋은 단어죠. 자애에서 애가 이 사랑애가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한 단어로 딱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한 단어로 떨어지는 걸 매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정확한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단어로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자애, 그래서 한 단어 표현 가능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단어죠. 아주 어려운 단어까지는 아닙니다. 자애가. 그래서 쉽게 인식이 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이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리티는 성도들 간에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계급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사랑에만 국한된 용어라면 참 좋은 단어일 텐데, 성도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런 수직 관계가 있는 것은 언어에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이제 아쉬운 게 있었고, 또 아무래도 사랑의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랑으로 익숙해져 있는 부분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한자로에는 있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색하게 느껴진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었지만 아니었고, 여담이지만 여기에 실지는 않았지만은 희생하는 사랑을 누군가 막 길다고 이제 저희를 저희 표준 킹제임스 싫어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비아냥을 거린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희생애 이렇게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서 제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분도 일단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애심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분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사전에 등재가 돼 있는데, 신에 대한 사랑으로 동포를 대하는 기독교적 사랑의 마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한 단어로도 짧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동일한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라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래도 정착이 되면 어떻게든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될 수는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애에 들어가있지만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가 정확한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것과 너무 이제 알려지지 않은 단어라는 이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심만 가지고 이게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자를 아무리 봐도 꼭 이 사전의 정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심하게 됐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참사랑이라는 안도 나왔었고요. 또 저도 처음에는 이 참사랑이 굉장히 좋은 이 솔루션이다 생각해서 저도 먼저 다른 분들에게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던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사랑의 장점은 뭐였냐면은 supreme love, 최상의 사랑, 뛰어난 사랑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물론 참사랑의 뜻 자체는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supreme love를 직접적으로 완전히 포괄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포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단어로 표현 가능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참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일반 love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love에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love는 아주 넓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전에 이제 체리티 강의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love에는 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주 고상한 사랑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사랑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너무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체리티의 목적에 부합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체리티가 참 좋았죠. 참 사랑과 다른 사랑이 구별이 된다. 이 부분에서 참 좋은 점이었고요. 자, 그런데 단점이 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만약에 supreme이라는 뜻이 뭔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다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브 중에 뭐 거짓 사랑으로 암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브 중에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러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러브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체리티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은 아니잖아요. 차별은 두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좀 한계가 봉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내주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리티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기 위한 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이 많았는데 여기서 또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아마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가장 많이 고심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어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금까지 했던 사랑을 하자. 그러면 뭐가 좋아요? 사람들은 익숙하죠. 뭘 해도 욕 안 먹죠. 그렇죠. 누가 딴지 걸릴 일 없죠. 그런데 그것은 제 양심이 허락을 안 되겠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이거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이다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보존해왔던 단어인데 그냥 우리나라의 말의 특징이에요 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제가 번역자의 양심으로서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무엇을 러브와 구분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책들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자, 그 전에도 이제 이미 참조를 했던 책들이 있는데 체리티를 다시 고민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된 그런 책들도 있고 새로 보게 된 책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의 AV 퍼블리케이션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근데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출판사의 특징은 저희 이제 성경 번역과 참 이 합이 잘 맞는 출판사예요. 다른 데는 이제 성경 교사들이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했다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여기는 특히 언어의 관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체리티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특별한 단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체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책을 봤는데요.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체리티는 성령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구분하셨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체리티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자, 그럼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헬라어 단어 아가페는 대부분 러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 러브를 하다가 딱 바울 서신서에서 성도들 간의 이 사랑,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만 이 아가페가 체리티로 일부러 바뀌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번만 체리티로 번역됐는데 단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문맥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당연히 번역자들이 뜻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러브로 했는데 여기서만 체리티로 번역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둘 다든. 그렇죠? 전 당연히 둘 다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라는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고 좋은 건 나쁜 게 다 들어가는데요. 체리티가 쓰일 때는 모든 문맥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약에만 또 등장하고 특히 신약 교회에서 처음 등장한다. 신약 성도들과 관련 있는 사항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책들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것들을 쭉쭉쭉 이제 읽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했더니 역시 있는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Christian love 있잖아요. 그리고 또 brotherly love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형제 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사랑을 그대로 하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 간의, 형제 간의 문맥에서만 나오고 성도 간의 문맥에서만 나오는 데다가 이것이 어떤 사랑이냐 수식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 속한 사랑이고 누가 누구끼리 하는 사랑이냐를 그대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성도의 사랑은 뭐 친절하고 뭐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일반 사랑이랑도 구분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도 구분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보다 높거나 낮은 것도 아닌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거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특히 이 성도의 사랑은요. 문맥을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지니는 사랑, 또 성도 간의 사랑, 성도끼리의 사랑, love of God and one's neighbor 이렇게 되겠죠. 이 상당히 포함되고요. 성도가 또 지향해야 되는 최상의 사랑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과도 일치하고 성경에 어디에 넣어놔도 일치하고 또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전혀 근거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던 게 좀 마음에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래. 이거구나. 이거구나. 계속 뭔가 2% 부족한 것 때문에 계속 찾던 것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이제 몇 개를 들면요. 로마서 14장 15절. 그러나 만일 너의 형제가 너의 음식으로 비통하게 된다면 이제 너는 성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형제를 음식으로 비통하게 한다. 그래서 형제가 비통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너는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형제와 관련이 있죠. 너의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형제를 망치지 말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최근에 디모데우스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과 성도의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으니 보세요. 너희의 믿음, 이 지금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리고 성도의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났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들끼리 사랑하면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 성도들끼리 사랑하면 이렇게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거구나.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29번, 이제 부사까지 포함해서 29번 등장하는 모든 문맥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체리티라는 단어가 매우 고심했던 단어인데 3판에서는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착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속히 완료가 돼서 잘 인쇄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잘 오탈자 없이 인쇄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